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 주제를 가지고 기회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놓쳐버린 회개의 기회입니다. 놓쳐버린 회개의 기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귀한 사무엘을 응답으로 낳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고 인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렇게 성경이 배열이 되어 있지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고 맨 처음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나가 서원하는 기도대로 젖을 뗀 다음에는 엘리의 즉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실상 엘리가 이 제사장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성전에서 먹고 자고 엘리를 아버지처럼 사실 그렇게 컸죠. 자,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어린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게 됐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성전에서 자라는 중에 이를 돕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그것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자라는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때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안 불렀어. 그 다시 가서 잡니다.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대도 나는 안 불렀어.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7절 사무엘이 아직 잘 보십시오. 야훼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어떠냐면 어린 사무엘이라 아마도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그보다 초등학생 정도 됐겠죠. 나이로 보면.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아직 미숙한 때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때에 어떻습니까? 사무엘 3장 8절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세 번째 반복이거든요.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그때야 엘리가 깨닫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세 번째 지금 저를 불렀습니까? 하고 이렇게까지 와서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실 제사장으로 잘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떠냐? 몸도 비둔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영성이 사실 주저앉아가지고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때야 세 번째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3장 9절 같이 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이제는 사무엘아 부르면은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르침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3장 10절에 야훼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 같이 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너희들이 지으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분명하게 하지 말도록 금해야 되는데 너 엘리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죄값으로 심판이 오는 거라. 14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요즘에 교회 다니는 분이나 하나님 믿는 분이 정말 심각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요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면 다 그렇게 상급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들 하잖아요. 근데 엘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최선을 나름대로 다 했겠죠. 그런데 아들들이 죄를 지어요. 그때 그걸 방치하고 그 죄값을 엘리의 집안 전체에 묻겠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너 엘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이지만요. 그 구약 성경의 내용과 정신은 오늘날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내용인데 세상에 사무엘이 듣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은 엘리 집안에 대해서 완전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무엘은 자신을 아들로 삼고 양육과 교육을 한 엘리 집안의 타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고 끝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쯤 돼서 도대체 엘리 집안의 아들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 우리 사무엘상 2장으로 잠깐 보면 2장 22절부터 그 아들들의 죄가 나옵니다. 2장 22절 같이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기 문에서 아들들이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해요. 자, 하나님 말씀하죠.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엘리가 어떠냐면 아들들이 저렇게 잘못된 짓을 백성들에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가 2장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 야훼께서 그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죄를 지으니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끝을 내야 되겠다. 아들들을 끝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자, 이렇게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 더 볼 수 없고 심판해야 되겠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엘리 집안의 심판과 끝장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 정치적인 지도자고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본인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 임해야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심정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구약에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리더하고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제사장이에요. 역할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우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결국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답답해하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한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자식이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나가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흔히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이 자기의 아버지격이고 사무엘의 입장에는
이 제사장 엘리가 자기 아버지예요, 사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고 알린다는 게 이 사무엘에게는 괴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2장 35절 36절에 어떤 말씀이냐? 같이 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자 잠깐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려니와 같이 해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35절 30절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냐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내가 쓰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사무엘을 앞으로 귀하게 쓰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사무엘을 쓰시겠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3장으로 넘어와서 엘리 제사장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분명히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겠어요?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교회에 담임 목사인 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이 계신다 할 때 전도사님께 말씀을 하셨다. 부교육자 얘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담임 목사 입장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런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이 부교육자에게 말씀하면 부교육자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오늘로 굳이 비유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가게 됩니다. 3장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야훼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제 누워서 성전문을 열었고 이제 성전의 일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거를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죠.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냐? 엘리가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실제로 아버지 역할로 성전에서 젖대고 난 다음부터 기르니까 아버지 역할이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가 17절 같이 합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시는지라. 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냐? 내게 숨기지 말고 말을 해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걸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러니 그 당시는 상식이 뭐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 상식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앞에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완전히 쫄아버릴 수 있잖아요. 왜? 너 내게 그대로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대로 말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때 어떠냐면 사무엘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참 순수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만큼 순수해서 사무엘상 그 다음 3장 18절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듣고 나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할 것이지. 자, 이때 여러분 사무엘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조금 그거를 부드럽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얘기하고 다 말하지 않거나 눈치를 봐가면서 엘리 제사장의 얼굴빛을 봐가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는 엘리 제사장보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에 더 초점이 확실하게 꽂혀서 그대로 자세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했지만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적용이요. 사실 여러분보다는 저에게 더 적용이 돼요. 저에게 이렇게 목사 역할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님을 딱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걸 보고 굉장히 후회될 때도 있어요. 왜냐? 성도님을 보는데 너 저 성도님한테 회개하라고 해라. 죄 그렇게 계속 지으면 안 된다. 회개하라고 그래라. 근데 그때 남자 성도님이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분이 상담한다고 잠깐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회개하라고 그래라. 너 이래라. 그게 제가 마음에 딱 왔는데 이 사람을 잘 알지를 못해요. 속을 제가 몰라요.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전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전하면 이 사람이 이 말을 안 받으면 나하고는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냐? 아주 원수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속에서 두려움, 걱정, 그래서 결국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그 부인이 어떠냐면 결국 그게 바람 피고 딴집 살림 차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내 못 사내다 결국은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 딱 그때 제가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제 그 가정은 그렇게 됐지만 저에게 제가 한동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와 형편은 다르지만 어떤 때 지금까지 계속이 돼요. 이건 주의 종의 어떤 면에서는 운명일지도 몰라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떤 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 너무 인간적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계산해가면서 하는 걸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느껴져요. 근데 요즘도 제가 예전에도 어떠냐면 이런 때 자 주시는 대로 어떤 때는 말씀을 딱 주실 때 있어요. 딱 뭐라고 하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당신 지금 평안이 없죠. 감사가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떠냐면 이때도 저분 이 말을 하면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마음에 한쪽에. 이게 목사의 고민이에요. 이게.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가 적당하게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다 이해합니다. 왜? 그게 그래도 관계를 유지시키고 그래도 칭찬해주고 그래도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목사들끼리 만나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올바른 말 성도들이 받아낼 게 안 돼. 그 올바른 말 잘못했다가 그대로 분명히 말은 올바르고 가르치면 올바른데 그 했다가 목사하고 싫어지고 교회까지 안 나오게 돼. 그러니 애기처럼 달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거를 아주 고참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어떠냐면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라.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거기서 돌이켜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도 성도도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 문제 이거를 서로 말 않고 적당하게 서로 부담되니까 말 않고 서로 피해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종교인은 늘어가고 고집불통은 늘어가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떠냐면 말씀하는 거를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본질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종교인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영혼 사랑함 없이 그리고 자기의 의롭다는 말을 강조하는 그때.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게 더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떠냐면 세상이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욕을 먹게 하고 막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뒤집어 보면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세상은 이렇게 썼고 세상은 이렇지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냐. 안 믿어도 그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말하는 거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시대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음식을 먹더라도 조미료와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맛을 내서 먹잖아요. 그런데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입맛이 씁쓸해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럴 정도의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 말씀을 오리지널 그대로 이렇게 보면 너 회개해라. 너 이렇게. 오늘 지금 어떻습니까? 엘리 집안에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예물을 가져와도 재물을 가져와도 도저히 안 되고 받지 않고 완전히 영원히 내가 완전히 그 집안에 끝쳐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건 말씀의 원액이거든요. 내가 말씀의 원액을 이렇게 정말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가 되냐 아니면 이 말씀은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조미료 치고 양념 치고 모든 거 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좋게 기분 좋게 해서 딱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오리지널 말씀이 닥두면 그걸 받아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나 가슴이 없어요. 바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의 고민이에요. 그러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자리매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오리지널,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는 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 밭이 좋은 땅의 밭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목사의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씨앗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나무 밑에 떨어지면 이거는 싹이 나고 조금 있는 듯 하나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열매를 못 맺는데 좋은 땅만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분 좋은 땅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이 너무 많잖아요. 이 좋은 땅들이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시기 질투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버팁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도 나오고 말씀을 오리지널로 받고 이거를 받고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내 마음의 감정에는 조금 틀려요. 그래도 내가 저 말씀을 대로 살아야지. 저 말씀을 따라야지. 이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보다는 오늘 말씀은 저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어떠냐? 오늘 이 말씀에 벗어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분명히 선포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양념치고 조미료치고 이미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맛대로 길들여버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옳은 말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그걸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갈라디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굉장히 갈등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전에도 여러분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엎어지고 하나님께 하고 때때로 핍박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냥 좋게 하는 만남 좋겠지요. 그러나 어떤 만남이 오리지널 만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성수목에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엘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엘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떠냐? 제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집에 왔음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이 조금 전에 했지만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며 그러니까 그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분명히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시겠지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집과 자기 아들들의 죄로 완전히 자기 집이 이제 패망하게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무릎 꿇고 정말 통곡하고 자백하고 내가 사무엘한테 성전 업무는 잠깐 우리 다음 주로 미룰지라도 지금 내가 더 급한 게 있다. 이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했다면 내가 오죽 하나님이 그랬겠냐. 자, 나는 이제부터 벽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테니까 너 바깥에서 찾아오고 오는 사람들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 너가 앞에서 다음 주에 오라고 이렇게 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사실 엘리 집에 저주의 내용이 뭐냐? 2장 27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조상이 노예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너 엘리를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결단코 어떠냐.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어떠냐면 너는 정말 나보다도 내 아들을 더 그렇게 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와서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오면 아들들이 그거를 고기를 삶아 뜯어 먹고 그 다음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어떠냐면 30절에 봐요. 30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전에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내가 전에 너의 집을 축복하고 영원히 내가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했으나 이제는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결단코 그러지 마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31절 다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제 뭐냐? 내 집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식들이 태어나도 젊을 때 다 죽게 만들겠다.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의 내 백성의 복을 내리겠는데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라. 그러니까 33절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2장 34절에 두 아들에 대해서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 아들이 한날에 둘이 죽을 건데 그 죽을 때 그것이 앞으로 내 집안에 태어난 모든 거에 다 그렇게 적용되리라. 엄청난 심판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나가죠. 그 블레셋과 전투 중에 이제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4장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성전에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전쟁이 이긴다 하는데 천만에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그러면 제사장은 있으나 마나고 그런데 거기서 두 아들까지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이거를 말할 때 4장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가 뭐예요? 몸이 뚱뚱하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전쟁에 두 아들 죽었죠. 그 다음에 엘리가 그걸 듣고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냥 그대로 목이 부러져서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40년 동안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장 19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해 해산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우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않고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그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결국 상황이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됐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사무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가 참 끔찍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섬겼지만 마지막 말로가 처참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방인도 안 하고 성전에서까지 하나님을 섬긴 이 사람, 엘리 40년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들의 죄도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 주일날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딱 왔을 때 말씀 선포할 때 회개해야 된다. 죄는 심판받는다 할 때 그 말의 무게가 엄청 다가올 때 때때로 힘들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갈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만 왜냐? 저나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계속 우리는 죄 씻음이 사실 마음 씻음이 필요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만이 살아가는 존재. 그래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 그래서 보혈 찬양 많이 부르고 기도도 확실하게 하고 열심히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에 가까울수록 기도에 많이 할수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확실하게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는 멀리 되고 회개는 빨리 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되고. 여러분 같이 한번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그렇게 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가정마다 자신마다 자녀마다 받고 누리고 나누고 대대에 이르러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각한 내용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와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죄를 지을 때 가까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죄사함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그리고 병고침의 은혜, 저주에서 벗어나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은혜, 장차 주님 재림하실 다시 만나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